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기대하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져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올해가 기상 관측이 있었던 이래로 가장 더운 한 해였다고 말하는 거 아니면 겨울철이 되면 올해가 가장 추운 한 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항상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외우시던 성경절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그 말씀이 지금 떠오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깝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 가까우면 헤어졌던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는 그 만남도 더 가까워졌고 저 본향집 하늘나라가 한 걸음 성큼 더 가까워진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께서는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한 살 더 성숙해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2개에 걸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교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의 마지막 성경절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지난 기의 저자와 이번 기의 저자가 서로 약속이 난 것처럼 지난 기의 결론이 이번 기의 서론이 되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째 불러내십니다. 베드로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부터 따라 나왔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씩이나 그를 여러 번 아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염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좀 맹세하듯 그렇게 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런데 정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이제는 실망 가운데 빠져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형님 저도 같이 가요. 다른 아우들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너하고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정말 움찔했을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3번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를 끔찍이나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명예, 그의 충성심,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여기 있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난번에 나를 모른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정령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따르겠다고. 그러나 난 혼자 할 수 없으니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거보다 한참 더 그 이전에 한 1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했습니다. 그 앞부분엔 좋았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이 우리 형제다.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마는 이제 히타이트족은 물러나고 이집트 족속들이 다시 일어서면서 그들이 히타이트족을 내몰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둬가지고는 커다란 민족으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식을 했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에 대해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그때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진 데서 쉬어가겠다고, 거기가 좋다고 해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조상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을 포갑했을 때에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아니 이렇게 위대한 나라, 커다란 나라에서 어떤 신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의심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말리고 나오셨습니다. 광야에 들었을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같이 먹이셨습니다. 적군이 나타나면 이 노예에 있던 그들이 적군과 싸울 준비가 저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오직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항상 여호수아는 승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그러나 너무나도 그들의 반응은 끔찍스럽습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있을 때에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모세는 어디 갔나, 그러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데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록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었던 십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이 모세는 시내 산에 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앞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할 때에 이 모세는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이 있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고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33장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충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훤칠합니다. 얼굴도 미남입니다. 모든 딸 가진 집들마다 아이고 전도사님은 누구를 3호로 우리 교회에서 찍을까? 그럴 때에 이 전도사가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도사 이름을 부르더니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시군요. 결혼할 때가 됐죠. 짝은 누굽니까? 저 예쁜 피아니스트 그 자매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자매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전도사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호세아가 잘못 들었을까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하셔도 가서 음료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음녀와 결혼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맺 낳았는데 또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버릇을 쉽게 고칠 못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니 여자 집 나갔어요. 재벌이 개 못 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른 남자들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였노라. 그렇게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주 집을 나갑니다. 누구의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이방신들, 우상에게 절하며 음란한 그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호세아에게 내 심정이지 알겠느냐? 나가서 내 심정을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습니다. 아이고 쯧쯧 그들이 혀를 찼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들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호세아가 아내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여보 나를 좀 알아줄 수 없겠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지은 죄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 거 내가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다 용서하겠소. 제발 돌아오시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에 끝나는데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망하고 그걸로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 뜻대로 당신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입술의 제사예요. 숫송아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드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나가서 그렇게 음행한 날이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과 음행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기 교과의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그 표지에 그림이 나오는 것, 여러분 교과책 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항상 우리들이 눈에 보았고 익숙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았던 십자가와 다른 것은 그 십자가의 양손이 못 박히셨는데 그 양손 밑으로 두 개가 늘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저울 두 개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평행을 이룹니다.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양팔, 양날개, 이쪽에도 저울이 있고 이쪽에도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 좋습니다. 근데 만물이 왜 지음 받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누리며 같이 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언제 어떻게 만드셨는가?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이 그리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여기 삼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서로 섬기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동시에 섬김이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의 지구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결코 사랑에 목말라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셨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할 때에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사랑할 때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인류를 이 세상에 창조해 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들어왔을 때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대신에 사단이 속삭이는 그 말 듣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열매는요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아. 하지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베풀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나머지는 다 너희가 임으로 먹고 다 좋아.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특별한 나무가 아니야.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맛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더 예쁜 것도 아니고 이 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나무 앞에 설 때마다
여기에는 모든 내가 즐겁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그러나 그 나무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 와서 안 죽어.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좋아요. 다른 행동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좋은데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남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탐냈어요. 마침내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선언하시는 이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 지금 여자가 누구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와입니다.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렸던 사단, 용 또는 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그 방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알려주는 예표로서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우리가 입은 이런 의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신 영광의 옷이 있었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 영광의 옷이 벗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 그때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꺾어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바삭바삭 부서지면서 부끄러운 것은 여전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양을 취하셔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그 양 누구일까요? 물론 그 양이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이 양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비록 인간이 철저하게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살려주면 법이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이 법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는 공의도 살아있고 사랑도 살아있기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위께서 직접 희생을 치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그런 결정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누가 갚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다. 우리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공동체에다 깼으면 그 유리창 값을 초등학교 아이가 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그 돈을 다 물어줍니다. 부모가 얘야 놀다가 저 집에 공동체 유리창 깨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부모의 의지대로 아이들이 행동하진 않았을지라도 자식의 실수는 부모님께서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친히 담당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셔서
그 가운데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뱀, 저주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가 어떠했을지라도 다 용서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22장 11절 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여기 한 임금이 있습니다.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 손님들이 왕의 초대장을 받았으면 이건 보통 커다란 명예가 아닌데 뭐 아침도 잘 먹었겠고 갈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다른 핑계를 댑니다. 5절에 보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까지 청함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옛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종들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 부자, 학식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따질 것 없어. 사거리에 가서 막아서서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잔치자리로 초청하라 명령했습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모든 사람 다 불러들였어요. 여기 연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왕이 들어와서 그들을 보고 흐뭇해하는데 저쪽 한쪽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에 잔치 음식을 먹는 자리에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주인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한 사람은 이거 남이 입었던 거 내가 입는 거 좀 찝찝하지 않아? 난 이거 싫어. 내가 입은 옷이 더 좋아. 임금이 제공하는 그 옷보다 자기가 입고 있는 의복이 더 좋은 의복이라고, 비싼 의복이라고, 깨끗한 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지만 이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뻔뻔스럽게 앉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왕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하늘왕국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찍어서 하나님께 서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 초청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러는데,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내 것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청함받았습니다. 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초청에 응답해서 주인이 나눠주는 음식을 즐길 뿐만 아니라 주인이 나눠주는 그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장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니니 도대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끊임없이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이런 것들 죽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여기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지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돌아가서 영원히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얻는 것은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죽음 가운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겐 부활도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속썩이기만 하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셨던 그분께서는 무덤 속에 오래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할 그 놀라운 사랑, 이번 한 기 동안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더욱 성장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함께 매진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